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특권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주권자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알고 나가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기도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 실제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할 것을 종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시고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시면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과 또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할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기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살피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쁠 때 더 기도하셨고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사람들이 외롭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외로움이 아니죠. 영어로 표현하자면 loneliness가 아니라 이것은 이 솔리터리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한적한 곳에 홀로 나가서 기도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 대표적인데요. 아직 새벽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침받고 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러가사. 이 물러갔다고 하는 말, 우리가 사역의 현장 바쁘고 피곤하고 막 쓰러질 것 같은 사역의 현장에서 때로는 좀 물러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안식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교사님이 무슨 안식년이 필요한가?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자녀들 맨날 미국에 갖다 놓고 공부시키고 그냥 한국에 있어 보세요. 어떻게 유학을 보냅니까? 유학 보내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자녀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다 잠가버려요. 우리 오직한 선교사님도 자녀들이 미국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야 자녀를 또 미국에 유학도 시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선교 현장에는 대학이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 가면 오히려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혜택이 많으니까 선교사님 자녀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그들이 거기서 좋은 비싼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그냥 이제 공부하러 가는데 그것을 분투 노력하면서 선교사 자녀들이 잘 훈련되면 이분들이 또 다른 이제 한국 선교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사 자녀들을 MK라고 부르잖아요. 미션 키즈라고 해서 이 MK 수련회가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모아서 이렇게 열리는데요. 뭐 눈물바다예요. 그냥 걔네들이 뭐 선교사로 스스로 자원했습니까? 어릴 때 부모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바람에 끌려가가지고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말이죠.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살다가 그냥 그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냥 펑펑 울어요. 이런 그 선교사님 자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겉으로 보는 초견으로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교사님들에게 안식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식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선교 현장에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이 모든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빨리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현장에. 한국에 들어보니까 너무나 사회가 많이 바뀌어 있고 그리고 적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그 된장찌개 막 끓여주면 막 이분이 뒤집어지고 일생 동안 그 잊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한번 음식을 대접받고 나면 잊지를 못하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다시 그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사역을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사역 현장에서 나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러가셨을 때 그냥 물러가서 놓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먼저 배로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산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밤중쯤 되어 이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고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그 바쁜 와중에서도, 성경을 번역하는 그 와중에서도 나는 너무나 바빠서 그래서 기도 시간을 4시간으로 늘려야 되겠다.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바쁜 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투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이제 우리의 능력만큼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볼지 못했던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이제 가장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마치셨을 때 한 제자가 1절에 보시면 1절 하반절에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 시험을 보면서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서 애쓰고 막 공부하고 하는 것하고 실제로 핸들을 잡고 운전하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 딸이 얼마 전에 일종보통 면허를 땄어요. 그런데 이 주행에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펑펑 울었어요. 별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제 거기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너 운전하는 거 보니까 좀 떨어져야 되겠다. 안전하게 하려면 좀 더 떨어져야 되겠다. 근데 그건 겉으로는 이제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있었는데,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종으로 바꿀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다고 봤는데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아니죠. 아직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론으로 하는 것하고 실제로 주행을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론 다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실제 실행할 때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대 앞에 주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고 있는 우리 선배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전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었고, 또 카츄샤로 근무를 하는 동안 대구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대구에서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그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 대구대학, 또 영남대학 이런 데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래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뭐 영남대학 같은 경우는 한 400명씩 그렇게 모이게 되고 그럴 정도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전도하는지 와서 좀 가르쳐 달라라고 강의 요청이 쇄도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많이 강의도 했는데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는 하는 것이다. 따라하게 하고 막 그래요. 전도는 뭐 이론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부딪히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다 보면 방법론은 그때 다 생긴다는 겁니다. 전도는 영혼을 품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지역 전도할 터인데, 여러분, 전도는 뭐라고요? 하는 거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이론으로 많이 배우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 시간에, 수요 기도 집회,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 있는 분들은 저녁 자기 전에 개인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면 우리 또한 기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개인과 가정과 하는 일에서 주님의 전지전능함을 알게 되고 또 기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 뭔지 아세요? 기도의 비밀.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2절과 4절까지,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구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남을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죄 용서를 구할 때 나의 죄가 용서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또한 죄를 품지 않아야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기도할 제목이 뭐겠습니까? 죄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정말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지라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 보니까 딱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그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알고 지은 죄는 회개할 수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우리가 잘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혹시 제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너그러운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이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죄를 확신한 다음에 주님 앞에 자녀로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과 8절까지 보시면 기도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의 중심 내용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강조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내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죽을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고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딱 보니까 너무나 밤중에 애들은 다 누웠어요. 이스라엘의 당시에 이 가옥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다 그냥 일직선으로 워낙 덥고 그러니까 동굴처럼 만들어 놓고 일직선으로 그냥 누워서 자는데 그 떡을 꺼내주기 위해서 가려고 그러면 애들을 다 깨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벗됨을 인하여서는 그렇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이에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는 자녀로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뭔가 요구하고 구할 때 뭐 조심하면서 구하는 거 봤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뭐 장난감 사달라고 그럴 때 그 가격이 얼마인지 다 보면서 사달라고 그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벌써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때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뭣도 모르고 저도 이제 전에 어떤 아이한테 네가 뭘 원하니? 네가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었었는데 달림이 무슨 세트를 자기가 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달림이 세트가 뭔가 내가 사줘야 되겠다 가보니까 이게 10만 원이 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이따 사줄게 하고 아직도 못 사줬는데요. 이제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언젠가 사줘야죠. 너무 크면 또 소용이 없을 텐데 걱정이네요. 아무튼 이게 애들이요 그거 따지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줄 사람이 형편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막 집어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막 집고 그냥 거기서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녀로서 부모라면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도 너무 하나님을 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이 혹시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깝고 뭐가 이제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9절로 10절에 보면 이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 세 가지 명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을 영어로 첫자를 따라서 ask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sk가 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A가 여기 뭐예요? A, ask요. 그다음에 S는 seek, 이제 찾으라 그러는 것이고, 그다음에 K는 knock예요. knock. 그래서 ASK가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근데 그 세 가지 명령 앞에 주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도 않았고 두드리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다 찾아질 것이고 열릴 것이고 또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같은 마가복음에 보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친절히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딱 표기를 해놨어요.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야고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필요를 구하라고 그랬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지 1년치의 양식을 구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의 필요를, 여러분 우리 교회도 꼭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고 또 꼭 필요한 것을 우리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형편에 보면 요거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저를 보면 제가 이것이 좀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또 영적인 어떤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주시리라. 그죠?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꼭 이걸 붙여놓고 기도했어요.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렇게 이 응답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 그분입니다. 그분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우리 모든 필요를 가장 아시고 잘 아시고 그에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언제 시작됐습니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 오늘이 오순절이잖아요, 그죠? 오순절날 기도할 때 거기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 지난 때가 이제 성령 강림절 6월절인데요. 이때 성령님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님 임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 오순절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50일 때 드디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려 하실 때도 그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을 때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큰일 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하란 말입니까? 더구나 당시의 지도자 가장 유력한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보내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이리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한번 금식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금식하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다시 재확인하고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 여행을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중해 연안 전체와 나중에 유럽에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틀을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각 기관이나 또 이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역이나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계획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하고 그것을 실제 실행하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꼭 문제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고 그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가장 안전한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모든 행사나 사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일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심는 모든 우리 재직들이 되시고 중직자들이 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돕고 섬기는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비록 우리가 춘천의 칠전동 언덕에 있지만은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주님께서 쓰임받는 교회로 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오늘도 구하시고 내일도 구하시고.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에 인도네시아 이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미전도 종족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종족은 미전도 종족은요 전에 인구가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나와요. 아직도 이 광명천지 같은 세상에 인구가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종족이 있다고요. 그러면 누군가 거기 들어가서 탐험하거나 또 조사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탐험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잡아먹혀서 죽습니다. 그런 종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인구가 얼마인지 또 그 사람들이 다른 건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아주 원시 시대처럼 살아가는 그런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족들 근데 그런 종족들이 인구 언어 종족이 한 250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종족은 하나예요. 그런데 250개의 언어군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대단하죠. 그런 지역으로 앞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선교사님들도 필요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그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100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55명밖에 없다. 700만 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3,200명밖에 없다. 그런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러면 여러분 700만 명에 3,200명밖에 예수 안 믿으면 얼마가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699만 얼마예요? 수학 선생님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지역에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내려주시는 응답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스스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 태도에 있어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안팎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지는 복된 가정, 개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